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하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박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을 기뻐해요. 기뻐해요. 호산나.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아프지 아니할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마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답니다.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이 시간 집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잠자기 전에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속히 그날이 빨리 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그때 만나요. 친구들 사랑해. 친구들 안녕. 얘들아,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기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알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율동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찬양 바로 틀어주세요. 첫 번째 곡은 우리 딥다운 할 거예요. 딥다운. 찬양 틀어주세요.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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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Jesus. Deep, deep,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예!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무슨 찬양 배웠죠, 우리가? 쪼이라는 찬양 배웠어요. 우리 그 찬양 오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찬양 바로 틀어주세요. 조이 큐. 예수님께 나아가 내 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함께 기뻐 춤을 추면서 주님 찬양할 때 너를 변화시키는 예수님만 나바리 함께 춤추며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함께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함께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함께 기뻐 춤을 추면서 주님 찬양할 때 너를 변화시키는 예수님만 나바리 함께 춤추며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함께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아,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얘들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하지만 마지막 찬양이 남았어요. 옆사람 최인 거야, 선생님 거.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 준비할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은 드디어 즐거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쁜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어디 있을까? 로마서. 자, 우리 못 찾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 여기가 로마서 1장이고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쭉쭉 넘겨서 4장으로 갑니다. 244페이지에 있어요. 전우사님 책은 245페이지. 자꾸 늘어나죠.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뭐 성경책 굳이 뭐 갖고 오라고 얘기 안 해도 이미 우리들은 엘리트니까 습관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꼭 성경책 갖고 와야 되는 거 이미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금 찾고 있겠죠? 친구들? 245페이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전선생님이 항상 이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 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매체에 너무 이렇게 습관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꼭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와서 성경책을 나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부활절 처음부터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나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기쁜 부활절이에요. 그죠? 부활절 의미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알고 있나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다는 뜻은요, 여러분, 올바르다. 그러니까 즉 죄가 없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땅에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설교를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반란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죄명들을 붙여서 결국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반란죄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죄들은 거의 사형, 가장 큰 죄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발을 함으로써 결국은 사형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했고,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에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빌라도는 백성들이 저렇게까지 소리치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저렇게까지 소리치면서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아니야! 조용해! 난 그래도 예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어날까봐,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까지 자기까지 미워할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장 포악한 범죄자 바나바까지 풀려날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높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저 사기꾼!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순뻥쟁이였어!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손에 그리고 발에 큰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린 상태로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매달린 상태에서도 그 밑에서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여기서 내려와봐. 어? 야, 다 뻥이니까 네가 지금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당장이라도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 한 사람까지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피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말끔히 씻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욕과 그 모든 아픔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6월절 준비일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기억하시나요?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설교했을 때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근데 거기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문지방의 피. 어떤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그죠? 어린 양을 자신의 아들 대신에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죽음이 그 집을 피해가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되는 것이죠. 수천 년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큰 돌무덤 안에 장사하게 되었어요. 그 돌무덤의 입구에는 성인 남자 4-5명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엄청 무겁고 큰 바위로 막아놨었어요. 아무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다 놀라 기절해 있었고,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여인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사람들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 돌무덤이 왜 옮겨져 있고, 이 로마인들은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지? 설마? 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돌돌 말고 있던 그 붕대 같은 세마포만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손의 못자국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비참한 벌, 곧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사탄이 다스리는 뜨거운 불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선물을 우리도 똑같은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곧 승리를 의미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받은 우리는 똑같이 사탄을 이겨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죄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부활, 우리의 승리로 믿고 사탄,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죄의 유혹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사님 혼자 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전사님 목소리만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놀랄 때까지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죄인이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바로 의롭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의로움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구원은요, 이 의로움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유치원을 졸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의롭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의 암송 구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꾸준히 지금 영상으로 대체되는 이후에도 꾸준히 이 암송 구절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자,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네요. 본문 말씀 바로 다음 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땡땡땡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자, 땡땡땡과 무엇,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암송 말씀 잘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박수!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다짐한 게 있죠. 바로 고난주간 암송 묵상, 고난주간 말씀 묵상,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총 8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인증을 보내준 친구에게 우리가 상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3학년의 서윤수! 박수! 서윤수 친구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서윤수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준비한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윤수 친구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그리고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누구한테 좋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해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것을 귀찮은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성경책을 한 절이라도, 한 절은 솔직히 너무했다. 초등부인데 한 장이라도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어제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지구촌 축제였어요. 바로 우리의 총무 송기영 선생님의 결혼식이었어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 보시고 또 오늘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큐! 다음 주에 만나요. 성경 화이팅! 성경 화이팅!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신랑 하객 여러분께서는 신랑 송기훈 군이 입장할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큰 박수로 이 두 사람의 부부들이